최신 교회학교 친구들 안녕하세요. 궁금해? 알려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그럼 먼저 지난주 퀴즈의 정답부터 살펴볼까요? 네, 지난주 퀴즈는 열매 맺지 못한 가지를 농부는 어떻게 하나요? 라는 문제였어요. 1번 잘라서 버린다. 2번 지지대로 들어 올려서 열매 맺게 한다 였습니다. 목사님, 정답은 몇 번인가요? 네, 정답은 2번 지지대로 들어 올려서 열매 맺게 한다. 이것이 정답입니다. 많은 친구들이 정답을 잘 맞춰줬어요. 축하합니다. 그럼 이제 이번 주는 어떤 질문들이 들어왔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목사님, 이번 주에는 총 4개의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요. 예수님께서는 왜 우리를 친구로 받아들이셨나요? 라는 질문이에요. 네, 우리가 이 질문을 잘 이해하려면 예수님이 계셨을 그 당시에 종과 주인의 관계가 어떠했던 건지 잘 아는 게 중요해요.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을 보면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종과 주인은 지금 우리들이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것처럼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거나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종이 아닌 친구가 되게 하셨고, 그래서 친구인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또 비밀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종이 아닌 친구로 받아들여 주셨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제가 두 번째 질문도 드릴게요. 첫 번째 질문과 이어지는 질문 같은데요. 왜 자기 목숨을 버려야지 친구를 사랑하는 건가요? 다른 사람이어도 되잖아요? 라는 질문이네요. 목사님 답해 주시겠어요? 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친구를 위해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자기 목숨을 버려야지 친구를 사랑하는 건가요? 라고 질문을 해줬는데 친구를 사랑하는 모습과 친구를 사랑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사랑에 있어서 그 친구를 사랑하는 그 많은 방법 중에 정말로 가장 최고의 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주는 것이 정말 사랑의 최고의 모습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기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어도 되잖아요 라고도 질문을 해줬어요. 이거는 아마도 왜 꼭 친구여야 하나요? 이런 질문인 것 같아요. 맞아요.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형제 자매도 될 수 있는데 왜 꼭 친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가족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과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 이 둘 중에 무엇이 더 어려울까 생각을 해본다면 조금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친구가 소중하고 사랑을 하는 존재여도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은 가족을 위해서 버리는 것보다도 더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친구라는 것을 콕 집어서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사람은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라고 말씀하신 거라고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세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머물러 있어라가 뭐예요? 라는 질문이에요. 네, 전도사님 대답해 주세요. 지난주 설교 말씀 기억하시나요, 여러분? 참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들었죠. 여기서 예수님 안에 거하다라는 의미가 텐트를 치고 머무른다라는 뜻입니다.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을 쓰신 독일의 유명한 사회철학가 L.A. 프롬은 책에서 사랑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렇게 글을 남기셨어요. 사랑은 빠지는 것이 아니라 머무는 것이다 라는 유명한 글귀를 남겼는데요. 참 멋있죠? 네.
여기서 거하는 사랑, 머무르는 사랑은 영어로 abiding love인데요.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지속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지속적인 사랑이란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 다시 설명하면 우리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통해 계속해서 영양분을 공급받으면서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의미해요. 때로는 가지인 우리가 땅에 떨어질 때도 있지만 예수님은 변함없으신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들어 올려 주시고 다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시지요. 그렇군요. 네. 네,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왜 성경책에서 어떤 부분은 검은색 글씨이고 어떤 부분은 붉은색 글씨일까요? 라는 질문이네요. 재밌는 질문인데요. 네, 목사님 답변해 주세요. 네, 이 질문을 한 친구는 아마도 관찰력이 뛰어난 친구인 것 같아요. 성경을 보면은 정말로 어떤 부분은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부분은 빨간색으로 되어 있죠. 빨간색 글씨가 있는 부분은 사실은 신약에만 있어요. 왜냐하면 빨간색 글씨로 된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만, 예수님의 말씀만 빨간색으로 기록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신약에서도 복음서에서 빨간색으로 된 글씨들을 볼 수가 있고 또 다른 책에 신약의 다른 책 중에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빨간 글씨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빨간 글씨만 중요하다 이런 것이 아니고 어떤 색깔이든 성경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써진 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중요하다라는 사실도 함께 기억해 주세요. 그런 의미가 있었군요, 목사님.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도 깜짝 퀴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모두가 가슴에 카네이션을 달고 부모님을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빨간 카네이션과 흰 카네이션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보기가 있어요. 1번, 빨간 카네이션은 살아계신 부모님을, 흰 카네이션은 돌아가신 부모님을 기억하는 것이다. 2번, 빨간 카네이션은 돌아가신 부모님을, 흰 카네이션은 살아계신 부모님을 기억하는 것이다. 라는 질문입니다. 네, 정답을 적어서 보내주세요. 헷갈리면 안 돼요. 잘 생각해보고 답을 적어주세요. 두 번째 퀴즈입니다. 우리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면 포도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에서 맺게 되는 열매는 무엇일까요? 여기에도 보기가 있습니다. 1번 성공, 2번 건강, 3번 사랑, 4번 인기. 이 네 가지 중에 어떤 열매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맺게 되는 열매인지 적어서 보내주세요. 앞으로도 궁금한 것이 있으면 주저하지 말고 질문을 보내주세요. 지금까지 소성미 목사 한승우 전도사였습니다. 앞으로도 궁알은 계속됩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